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였고 나왔고, 또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과 말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책임 있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법과 질서 속에서 자유를 지켜야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면 어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고, 테두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부름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는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들이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이 내용 중에서도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큰 소리로 나타나서 사울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또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부르는 분이 누군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다른 면에서 나를 왜 부르느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음이 좀 결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대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이러고 찾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공산 숲을 속에 꼭꼭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만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반응, 죄 지은 사람의 반응, 이런 것들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 앞에 분개를 품고 애꿎은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십니다. 가인아,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을 부르시는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렇게 대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반역적인 그런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십니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꽁꽁 숨어버리는 것은 피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는 얘기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대들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이것은 불신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도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는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누구였어요? 주의 제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틀어서 제자라고 했어요.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형제로, 성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왜 부르셨어요? 내가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는 주여 주의 종입니다. 부르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린 나이지만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막 달려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 또 몇 번 반복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없다.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또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접한 마리아, 자기가 아직 처녀인데 아이를 임신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고 겁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마리아의 대답은 참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대답하겠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름받아 나와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쪼르르 달려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들려주실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은 척만 척하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귀를 막고 난 못 들었어, 난 안 들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되어진 대로 우리 안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바울이죠 나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름 앞에 깨닫게 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에 알아차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런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꿈도 없는 것 같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 청년의 시대가 되어도 이 세상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열어줄까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고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거든요. 광야는 길이 없답니다. 어제는 여기가 길이었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모래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여기가 산이 되고 이쪽이 길이 되고 그래서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히면 돌아가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게 하시고 뚫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점 거기에 도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하면서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루시는 일들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여서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지칭했던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 던지는 사람들의 앞잡이였고 그 무리 중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잔인은 사실은 유대교의 대단한 열심을 통해서 표출된 방법이었던 거죠. 그만큼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그들을 잡아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번쩍 하더니 우르릉 쾅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 앞에 사울은 꼭 부러졌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신체적인 변화가 왔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인대요.
그동안 잘 보던 사람이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손에 이끌려서 부축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날에 가서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지도 못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번민 가운데 빠져서 있었던 사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보던 사람이, 그리고 멀리까지 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생각했던 사울이었는데, 오늘 눈이 탁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길에서 만났던 분이 예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핍박하고 그 방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왜 나타나실지,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범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게 된 것은 또 뭐지?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그냥 눈이 멀어서 계속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요. 17절쯤 가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 그가 안 보였었는데 보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제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물론 아나니아가 오는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와서 나를 안수하고 그때 내 눈꺼풀이 벗어질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만나서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 잘 보던 사람이 깜깜해서 안 보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안수받음으로 싹 벗겨짐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 사실이에요. 18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은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을 부르신 것은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못 보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 시력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번장했던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름대로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에 열심히 했고 혈통적으로나 또 어떤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였고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한 것을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장점이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데, 이 장점이 잘못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장점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장점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지만, 틀림없이 좋은 점이지만, 이 좋은 점이 오히려 저 뒤에서 욕하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울 대단해, 큰일 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비추어 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보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시 보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인생으로 보면 잘못 가는 거죠. 막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고 잡아가고 막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고 나고 다시 보게 되어서 이제 그 삶이 핍박받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감옥에 갇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출세기는 끊어졌고 굉장히 쫄딱 망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을 우리가 최고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시 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나지 않으면 세상에 나름대로 잘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악을 받고 자신의 장점이 아무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시봄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으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회심시키고 안수하여 눈꺼풀이 벗어지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 비록 비교적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죄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야, 저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기다린다. 그리로 가라.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대단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오는 것도 우리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에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우리를 잡아다가 결박시켜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 가능하면 도망 다녀야죠.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 사건이 없었고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도망가야죠. 잡으러 오면 피해가야죠.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산속에 가서 몰래 숨어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계속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봐야 될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같아. 아우, 저 사람은 말도 안 들어. 내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갈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우리 교회가 동네에서 망신일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 딱 닫고 저는 안 갈래요. 저 못 가요. 안 가요. 딴 사람 시키세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안 된다고 고정관념을 세워놓고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계속해서 찾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가서 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 안 돼.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나 갈 데가 없어. 그러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확신을 주실 때 가서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것이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나도 잡혀갈 거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까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 사람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또 집권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할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아직 우리 가정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순종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도 압니다. 9장 1절이 아닌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6절인가요? 17절인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고난도 당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나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좀 서운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 만땅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우리는 꽉 찬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도 감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바울의 위대함 같이 여러분의 위대함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것이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